쉽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차피 그 철학의 내용에 들어가면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건데 그걸 음,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언어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아,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대부분 자기가 일반 사람들이 쓰는 용어를 써가지고는 자기 생각을 전달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음, 그래서 새로운 용어를 쓰는 일들이 많아져요.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하이데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하이데거의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되는 사람이란 말을 음,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다사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래서 우리 아, 번역에는 현 존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현 존재란 말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나 너를 그냥 현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음, 그리고 사람이란 말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현 존재라고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우선 알아듣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그 말의 뜻을 알아듣는 것은 결국은 그 현 존재라고 부르고 있는 이 저자 음, 하이데거가 현 존재라는 다사인이라는 말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 하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거니까 음, 그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려고 애를 써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저자가 이 용어를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은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철학이 어렵다는 거죠. 한문이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고 우선 거기는 글자 하나하나가 표의 문자죠. 그 표의 문자 음, 여러 개 그걸 배열을 해놓고 그 의미를 알아듣는 건데 표의 문자니까 그 글자 하나하나가 무엇인가를 표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상징인데 문제는 한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경우는 같은 이 글자에 하늘천하면 하늘천에 그 보통 훈이나 색임 뭐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마 옵션을 찾아보면 같은 글자를 여러 의미를 거기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하나가. 음, 같은 워드인데 어떤 의미로 썼는지가 각각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글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다 명명백백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글자에 담겨 있는 어떤 의미를 원래 글을 쓴 분이 사용했는지를 결국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같은 어떤 한문 문장 하나를 놓고 해석하는 게 각각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복합적이죠. 한 글자가 아니라 10개의 글자가 있다면 10개의 글자마다 하나의 뜻이 아니고 복합적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르게 이해한다고 하는 게 어느 게 바른지를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음, 통의 이해 방법이고 어떤 사람은 난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음, 다른 학설들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되는 배경이죠. 음.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음,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네요. 어, 아마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음, 여러분들 쉽것 같은데 제가 영어 공부할 때 중고등학교 때 어느 사전 하나 통째로 외우려고 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걸 외운다고 될 일이 음, 아니에요. 그 사전 담아내고 있는 건 다섯 개의 뜻을 담아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더 큰 사전을 찾으면 그 사전 그 같은 단어에 20개, 30개의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와우, 그죠? 아마 음, 같은 네네, 영어 단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에, 잘 이해하려고 어떤 그 단어를 이해하려고 들어가게 되면 그 만만치가 않죠. 그 속에서도 각각 다른 의미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영어는 그래도 표의문자이기 때문에 좀 나은데 표의문자, 표의문자인 음, 음, 한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음, 그래서 옛날에 10년 공부한다고 하는 게 계속해서 공부하는데 10년 공부로도 다 공부가 잘 안 돼, 다 끝났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음,
무한히 다른 어떤 해석의 가능성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세상 만사를 현상이나 사물을 어떤 글자로 표현해내니까 이 글자 숫자가 한 글자에다가 여러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지만 세상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사물들도 있고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생각은 너무도 다양하고 느낌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글자로 담아내려고 하니까 글자하고 매치를 시킨다는 것이 만만치 않아서 같은 글자에 대해 여러 가지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또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음, 글자의 숫자가 끝없이 불어나니까 이 글자를 다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글자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그러다 보니까 글자의 음,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하나하나의 글자마다 또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또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언어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사실은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 음, 그래서 불가에서 하는 얘기가 분리문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무리 진리를 팔만 대장경을 가지고 다 문자로 풀어도 결국 그 불경 속에 진리가 다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죠. 실제적인 것을 글자로 표현한다는 것은 하나의 묘사일 뿐이잖아요. 현상이 아니에요. 음, 네네네. 실제가 담겨 있는 게 아닌데 우리는 글자를 보고 그걸 읽고 나서 나는 그걸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상을 실제로 아는 것은 아니죠. 이런 현상이 우리가 임상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문자 중심으로 해석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려고 할 때 분명히 그분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분의 표현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우선 내가 해석적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 음,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표현하는 것 자체가 언어로 표현했지만 언어로 담아내기 어려운 어떤 깊은 정서를 표현하고 있을 수도 있죠. 음, 그런데 그 불완전한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불완전한 단어를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게 일치하지 않는지를 보장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히 모든 경우에 모든 해석에는 어떤 지적인 주지적인 부분과 정서적인 부분을 담아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 자체도 뭐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그냥 그 내용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그 내용 속에 우리의 정서가 담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음, 두 가지가 굉장히 패키지로 전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해석적인 접근과 전혀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임상적으로 제가 보는 것은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해석에도 반드시 정서적인 어떤 컴포넌트, 정서적인 요소가 포함돼서 전달된다는 얘기죠. 음, 그래서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과 해석적인 접근이 다른 게 아니고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걸 음,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해석적으로 통찰이 있으면 해석적인 통찰을 통해서 사람이 도움을 받고 치유가 된다고 하는데 전통적인 클래식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또 음, 한쪽에서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것에 중점을 두냐의 문제지. 해석적인 접근에서도 결국은 정서적인 부분을 무시한 해석은 있을 수가 없고 해석이 없이는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해석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하는데 음, 해석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언어로 표현하는 해석이 있고 언어로 표현하지 않지만 상담자가 내담자에 대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언더스탠딩 자체가 내적인 해석이죠. 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건 자기가 가진 내적인 해석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이 없는 음, 정신분석은 없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 음, 정신분석가나 상담자는 모두가 어떤 면에서는 해석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분석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음, 우리가 마치 맞아요. 분석 네.
분석이 따로 있고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음. 우리가 사람들 대하고 그분들을 돕는 과정 모두가 우리는 정신분석적인 어떤 입장에 있는 거예요. 내가 분석을 안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분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 내 의식은 분석 작업을 안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무의식적으로 언더스탠딩이 있어야만 그 음. 분석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일상 삶 안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과정 속이 똑같잖아요. 저분하고 내가 무슨 네. 대화를 할까 한테는 저분 음.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기분이야. 음. 그래서 저분을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게 내가 의식으로 가져왔건 무의식이건 그분에게 부담이 되지 않은 얘기를 내가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저는 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너무 우리가 어떤 학설 중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 계속 가는데 저는 음. ICT에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게 분열돼서 계속해서 쪼개져 있는 것을 통합하는 음.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쪼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걸 통째로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음. 우리의 편의상 이걸 쪼개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불가피해 음. 사람이 우리의 인지나 우리의 어떤 센서리 오거니제이션이라고 할까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우리의 인지기관이 이걸 통째로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 쪼개서 대상을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원래 그 음. 대상은 쪼개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아. 편의상 우리가 따로 쪼개지 하지만 우리 안에서 이게 통합이 일어나야만이 대상과의 교류가 가능해지는 거죠. 음. 음. 그래서 제가 우리 변사에 대한 철학에 초대한 이유도 우리가 네. 정신분석이 하를 공부하다 보면 그 학파의 여러 의견에 매여서 사실 정신분석이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면 거기에는 인간에게는 어떤 신체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그 영적인 것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인데 그 인격에 우리는 음. 어떤 체육을 담당하시는 분 어떤 신체만 보고 있고 심리 담당하시면 우리의 심리적인 측면만 보고 있고 영성 쪽에 접근하시면 음. 영성적인 측면만을 어, 이렇게 이해하고 그걸 토대로 음. 사람을 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전부 다 부분적인 인간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대방을 쪼개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통합된 인격을 음. 우리 자의적으로 우리의 편의에 따라서 나누어서 이분을 대함으로써 오히려 그분의 분열을 우리가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스플리팅 시켜버릴 수 아. 음. 그 사람 안에는 어떤 소중한 영성적인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심리적인 측면으로 비치는 부분도 영성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그 스피리추얼 음. 칸슬레이션 영적 위안이고 스피리추얼 데솔레이션은 영적 우울인데 어떤 부분 영적 음. 우울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면 우리의 심리적인 불안과 매우 유사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음. 그런데 영성적인 스피리추얼 데솔레이션은 어떤 개념이냐면 하나님과 지금까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런 기쁨 속에서 살았는데 영적 위안, 그 영적 위안을 스피리추얼 칸슬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영적 위안 속에 살았는데 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멀어져 있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공허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어떤 경우는 며칠 갈 수도 있지만 한 달이 가고 몇 년이 갈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음. 어떤 사막의 경험이라고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내가 애써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어떤 시기들이 있는데 이걸 스피리추얼 데솔레이션인데 이걸 이런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이분을 심리 상담이나 정신 분석으로 이분을 만났다고 한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스플릿된 세계 속에서 영성이라는 세계를 제외한 다른 세계 속에서만 이분을 이해하게 되면 거기에 음. 다른 어떤 상담이나 분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 이분의 지금 상황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음. 같은 우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영성적인 우울은 보통의 심리적인 우울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멜라니 클라인이 표현했던 우울이라는 개념은
인격 성장의 과정으로서 드러나는 우울인데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우울증, 심한 우울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그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합 이전의 상태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 어떤 발달 단계에서 경험하느냐가 각 다른데 어쨌든 영적 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으로 충분한 성장을 이룬 분들이 경험하는 영적 우울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울이라고 하는 건 성장 단계에서 충분하게 발달이 마치지 못한 분들이 예, 느끼는 정서를 우울로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각각 다른 거죠. 영적 유한을 체험한 분만이 영적 우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영적 우울을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껴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재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안을 체험한 사람만이 그 위안이 상실됐을 때 큰 상실감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느끼는 정서를 영적 우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적 우울이라는 것은 성장하지 않은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 영적 유한을 충분히 경험한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만이 느끼는 어떤 공허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우울 자체는 성장의 징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우울증의 우울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런 영적 우울에 있는 사람은 우울증의 우울로 이해하고 거기에 걸맞게 해석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인격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이제 이런 게 우리 정신분석에서 우리가 추루셀프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참자기하고 거짓자기 얘기를 하고 근데 참자기가 무엇인가를 근원적으로 따져가면 어쩌면은 그 참자기는 경우에 따라 영성적으로 이해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또 한편 또 철학적으로 이해해야 될지도 몰라요. 참작이라는 용어를 정신분석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위니카시나 혹은 위니카시 추루셀프라는 용어를 쓰고 캐런 오나이 같은 분은 주로 리얼셀프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교류하면서 일상적으로 내가 나라고 느끼는 내가 사실은 이게 하이데거 얘기하면 본래적인 자기 혹은 여기서 위니카시 얘기하는 트루 셀프 혹은 캐러노나에게 얘기하는 리얼 셀프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철학적인 용어하고 영성적인 용어 혹은 정신분석적인 용어 상담에서 쓰는 용어들이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현상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자기를 찾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영성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참자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분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됐다고 한다면 우리의 근원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트루 셀프는 결국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이런 쪽으로 이해하시는 분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비본래적인 자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가져와서 세상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나.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면에서 내 안에 있는 데이셀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들이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사회 규범이죠. 사회 규범에 의해서 이해되고 있는 내가 나라고 얘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초자일 수 있는 거죠. 뭐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우리가 본래적인 내가 있고 비본래적인 내가 있다는 것을 통찰할 수 있어야 이게 인간을 잘 이해한다. 이게 어떤 실존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다사인이라고 하는 현 존재라고 하는 것 자체는 보통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면서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나인데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나는 대부분의 비본래적인 자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비본래적인 자아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지만 본래적인 자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 안에.
그래서 현 존재를 분석하는 것 자체는 우리는 어느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현 존재, 다사인의 내 보통 비본래적인 자아로 살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원래는 내가 이런 것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존재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자아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나는 그것으로 규정 지어졌어. 이게 하나의 나는 변할 수 없는 어떤 실체로서 항상 나는 그 모습으로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변하지 않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하자면 비본래적인 자아인 거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본래적인 자아는 비본래적인 자아로서 살고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이 아닌 다른 가능성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서 현재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이 실존적인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실존적인 어떤 결단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본래적인 자기를 찾을 수 있다는, 본래적인 자 혹은 이게 남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살아가는 비본래적인 자아의 삶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나에게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그 가능성 속에 본래적인 자아가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지만, 그럼 본래적인 자아는 어떻게 찾느냐? 이제 이런 게 철학적인 물음들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나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거나 영성적으로 접근하는 거나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인격, 그리고 인격의 가능성, 우리 안에 있는 잠재적, 우리의 우리의 잠재성이라고 할까요? 인간 잠재성, 휴먼 포텐셜을 너무 생물학적이거나 혹은 사회학적으로만 휴먼 포텐셜을 볼 게 아니고, 이건 경우에 따라서는 분석적 혹은 영성적인 측면에서 우리 휴먼 포텐셜을 깊이 봐야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좀 더 멀리 나간다고 한다면 휴먼 포텐셜은 결국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신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정신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태도인데, 근데 너무 정신분석이 가지고 있는 툴이나 개념 안에서만 보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하나의 동산에서만 보고 있는데, 항공사진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좀 더 높은 곳에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지구에 살던 사람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하고 배 타고 멀리 나가는 것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다른 대륙에 가보지 못하는 이런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는 자기가 속해 있는 세계가 전 우주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세계는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세계는 끝났다고 하는 것은 세계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세계가 아니고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담적이나 정신분석적인 인간 이해를 넘어서 철학적인 이해 그리고 영성적인 이해까지 조금 넓힐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철학 강좌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변성현 선생님 제가 철학 강좌에 초대한 겁니다. 제가 설명이 좀 너무 길었는데 제 얘기 들으면서 느끼는 거 좀 우리 나누죠. 설명을 길게 깊이 있게 해주셔서 약간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그냥 좀 늦게 들어와서 일단 이 시간들 동안에 이제 조용히 이렇게 이 제목이 존재할 시간이라서 조용히 제가 존재를 하고 있으면 서서히 스며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습니다. 예. 네, 설명을 또 잘해주셔서 네, 음, 계속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